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여섯 번째 양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추상적이거나 맹목적인 것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직접 만나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거나 이론이거나 감정이거나 느낌이거나 지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되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복음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럼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복음의 내용 중에 5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갈 때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신 탄생. 두 번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 하나님이라는 의인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심.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재림. 이 5가지 요소를 복음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이거 이단이고, 이 한 가지만 빠진 것을 믿어도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데 탄생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신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만 제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캐톨릭이라든가 전부 다 그래서 이단이고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5가지 분명한 요소가 될 때 이걸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입니다. 적용. 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제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2000년 전 사건인데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론적인 지식적인 구원이 되고 말아요. 그 적용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이걸 복음의 적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적용을 누가 시켜주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이 시켜줍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적용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방언 못해도 예언 못해도 기절 안 해도 입신 안 해도 교회 오늘 처음 와도 이것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헷갈릴까봐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무를, 그 열매를 보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듯이 나무만 보고는 잘 모르니까 나무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것이 열매로 나타날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성령을, 신을 만났다면 신을 만난 그분이 너 안에 들어올 때 열매를 가지고 들어올 텐데,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거야. 그 나타나는 어떻게 나타나냐? 세 가지로 나타날 거야.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거야. 둘째,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세 번째, 너와 네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야.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만약에 성령 받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난리 쳤는데 9가지 열매가 나는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한 번도 안 맺어지는데요? 안 받은 겁니다.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연하게 신을 만나고 막연하게 수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항상 보고 다 해도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도 맺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이 9가지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의 관계, 마지막 양선의 열매입니다. 바로 양선의 열매. 이 열매가 6가지 열매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는요, 양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양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양선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양선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양선의 의미, 양선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아가도 쉬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착하다, 덕행, 착함,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선한 행위. 선한 사람이 가지는 이런 자질뿐만 아니라 도덕적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거는 뭐 성령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자질을 갖췄어. 근데 자질을 갖추고 본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듯이 도덕적 탁월함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양선과, 그렇게 말해요. 양선.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 선함이 가득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는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의 열매, 선한 열매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빛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누구의 자녀? 예수님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도 빛이십니다. 빛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럼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뭐냐?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셋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안상원 증례라든가 이런 전부 다 그걸 한 명도 받을 수 없어요. 왜? 전부 다 거기는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잖아요. 거짓말, 이 다단계 이런 것도 심각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행위들, 거짓말 해가지고 교리를 가리키는, 막 설문조사 한다고 그랬었고, 막 이웃집에서 왔다고 그랬었고, 친구라고 그랬었고, 막 거짓말 해가지고 전도하는 거 전부 다 이거 어둠의 자녀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자녀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들은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거짓말 안 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하다고 할 때 선함이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선함이 내 안에 있는 건 소극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 발산되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선행은요, 반드시 적극적으로 표현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속을 수가 없도록, 속이지 못하도록, 속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줘라. 뭘로? 선함으로.
사실은요, 불신자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자녀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맨날 불신자하고 싸우고 사기치고. 왜 그렇게 했어요? 마귀 자녀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네가 마귀 자녀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사람 관계 회복시키려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대. 그 불신자가 딱 보면 자기는 어둠의 자녀잖아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거짓말도 안 해. 착해. 아, 저 사람 빛이 우리하고 다르네 이래. 근데 우리하고 술 한 잔 먹을 때 이놈 2잔 먹어버려. 예수쟁이가. 거짓말할 때 나는 한 번 거짓말을 내가 5번 해버려. 돈 꼬지고 맨날 사기만 쳐. 그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 지금 막말이 나오려고 참고 있는 중이야. 그럼 뭐라고 하지? 너나 믿으셔요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맨날 남편 말 안 듣는다고 싸대기를 썼다고.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명하노니 싸대기 한 대 맞아라고 때리고 막 욕하고 어른들은 막 이러면서 나는 영접하는 코크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는요, 아이고 무슨 절간에 갔나 이 사람들이 웃기는 거에게 잘못된 거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를. 그러니까 나무는 몰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 이러는 거지. 절대로 속을 수 없도록. 언제 여자도 안 속냐? 새벽에 딱 나오는 거 얼굴 안 속아. 이게 화장빨인지 조명빨인지 아주 목욕탕에서 나오는 완전히 맨땅이잖아요. 뭐 그때 맨땅을 보는 그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봤을 때 이 사람 그런데 뭐 초상권 침해라든가 뭐 그러대. 그 화장 안 하는 얼굴을 바로 보면 안 된대. 뭐 미너리라든가 뭐 쪼쪼 그랬었더라고.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돼서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해. 의로, 복음으로,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거짓말을 이겨라. 이렇게 말해. 예수님은 온수를 선대하라.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뭐 해라? 이겨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위해주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손해를 보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모략하고 중상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 선대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돈을 꿔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사업 같이 하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내 남편이 나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랬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속아주는 건 쉬운 것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속을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이 없이 남편을 봐주면 이럴 것이고, 물고 뜯고 맛보고 씻고 막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야. 가정의 평화, 성령 충만한 거야. 본문에도 마찬가지. 양선의 내용은요, 선을 행하다.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이 선을 행하다는 거니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잖아요. 구제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쉬울 거예요. 뭐하다? 구제하다, 남을 돕는다. 이게 양선입니다. 이웃에게 선행과 너그러운 마음을 대하는 것.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내주하면 구원받게 되면 양선의 열매를 맺는데, 이상하게 남을 불쌍히 여겨서 국률을 베풀어 가난하고 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구제도 은사가 있어요. 주고 싶어, 자기는 없는데 딴 사람 주고 싶어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자기가 써야 되는 딴 사람 먹이고 쓰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어. 이게요, 이 은사야. 진짜 이 은사 받은 사람은 참 이상하더라고. 이걸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충분해. 돌아서서 이것도 줄 거.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이거 주고 난 다음에 아까워라. 오면 아까운 거에 번전 생각나고 많이 시방.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다 줘도 안 아깝답니다.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 사람들, 하나님은 주면서 사는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해도 도와주는 은사가 있어요. 자기 것 안 쓰고 선한 일에 쓰임받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구두쇠 같은데 결정적일 때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맺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만 보면 돕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거냐. 막 돕고 싶어서 우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게 꼭 구제만도 양선이 아니에요. 격려를 잘하는 사람, 위로를 잘하는 사람, 선한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도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그래. 그 어떤 사람 만나기만 하면 성질이 나. 만나면 기분 나빠. 그냥 막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그래, 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나 얘기도 안 해버려. 양선의 열매, 딸 양선의 열매. 두 번째, 양선의 열매는요,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서 뭘 베풀어? 불쌍히 여기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행동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적극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소극적인 나의 인생을 적극적인 인생으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자비를 베푸는 첫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야. 생활에 어려움, 궁핍한 사람 있잖아요. 찾아볼까요? 잠언서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무슨 말? 어렵고 힘든 가정을 돌봐주는 거. 뭘로?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두 번째,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일꾼을 위해 돕는 것.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돕는 것.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정적으로 물질이 없어 힘들어. 이게 주의 종들이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예수님이 죽으신 건 부활을 증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요즘 성산에 성도들처럼 큰 은혜를 얻어서 얻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성령 받으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이랬어요. 그볼에서 난 레위인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니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값을 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물질로 힘든 목회자들, 전도사들, 사역자들 도와주십시오. 그걸 가져왔어. 뭘 팔아서? 뭘 팔아서? 아무 말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뭘 팔아서? 밭과 집을 팔아서. 우리한테 만약에 집과 밭을, 아니 억만불에 일만 뛰어다가 좀 구제하시죠 그러면 다른 교회 가볼 거야? 뭐 이런 땅고 교회가 있어? 먹다가 죽어도 안 도와줄 거야. 이 먹다가 목에 걸려 깨끗거려도 남 안 주고 죽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남에게 막 10만 원, 20만 원 씁니다. 오늘 내가 쏠게. 오늘 랍스터? 쏠게. 짜오타? 쏠게. 와. 처음 먹이는 거는요, 잘해. 그런데 가난한 사람을 10,000원짜리 돕는 것은 인색해. 진짜 그러죠. 잘 생각해봐요. 집사님! 와! 내 머리 쏜다! 쏴! 이 짓거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10,000원짜리 한 장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진 않아.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둘째, 긍휼히 여긴 마음이 없어. 셋째,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없어요. 수십만을 쏘아. 10,000원짜리나 목사님, 가난한 사람 연말이잖아요. 돕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울 사람 있습니까? 이러지는 못해. 이러지는 못해.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얼마 안 되지만 도와주세요. 이러지는 못해. 그러나 멀쩡한 사람, 오늘 쏜다. 예배 끝나고 뭐요? 수십만을 쓰는 사람들. 양선의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박지석 집사님 오셨나?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네. 이게 같이 사우나하고 내가 나오니까 마중을 나오더라고. 근데 옆에 그 건물 안에서 막 누가 막 뛰어. 막 이렇게 뛰더라고. 난 지나가는데 목사님 저기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좀 뭐 뛰는 게 아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진짜 아는 사람이야. 근데 보니까 이제 뭐 살 빼기 뭐 그런 뭐 허벌 라이프인가 뭐 라이프인가 뭐가 있더라고. 나중에 그 설명할게. 그 사업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할 건데. 그래서 들어와서 찬잔하고 가세요. 그래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장을 만났는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 일꾼이다 그랬어. 그 목사님 어때요 교회는? 그랬더니 교회가 있지 않은 지 3년 됐는데 한 50명 모여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진짜 3년 만에 50명이면 진짜 대단한 부흥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게 목사님 투자 바라신대. 그럼 목회도 하시고 낮에는 노가다를 뛰는데 막 땜방하는 거 있잖아. 집사님 하시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벽 막 무너지고 땜방하고. 목사님 그걸 하신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등지가 큰데 그 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성도가 50명인데 권사, 안수집사, 집사들이 거의 이래. 요즘 이제 300만 원 안 번 사람이 어디가 있어. 11조만 해도 목사님이 목회하고 기도하는 일에 설교하는 전무해야 될 텐데 목사님 투잡하게 만들어. 목사님의 궁핍함을 채워서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에 말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돈 벌게 만들어 이 나쁜 놈들이. 내가 이지구에 전도를 하는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나왔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 전도 안 나와? 전도해야지. 근데 그 옆에는 어떤 권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놔두세요 그냥. 우리가 다른 목사님 불러요. 그래서 그쪽 교회는 그쪽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같이 해야지. 그랬더니 일하는 중에 그러더라고. 뭔 일이라니까. 저녁에 술 먹는 사람 바래다 주는 거 뭐라고 그래? 대리운전. 그거 하니라고 전도할 시간이 없대. 교회 몇 명이니까 3, 40명 모인대. 내가 그래서 나는 개척할 때 2, 3명이 시작했다. 첫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내 사례비, 구제, 운전하는 거 다 성도들이다. 한 번도 운전대를 맞아본 적 없다. 신방 외에는. 근데 새벽 기도부터 가자도까지 막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거야. 새벽 지쳐버린다는 거야. 성도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그래. 무슨 말이냐? 믿음 자체가 없어서 그래.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못 받았는지도 몰라.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돈이 없어서 물질이 걱정하다가 빚 갚으려고 노름하게 만들고 빠짓고 해가지고 한 건 하게 만들고 투잡 뛰고 이게 못하게 해야 돼. 성도들의 책임이야.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집과 돈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굳이 하는데 좀 써달라고 말이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로 10,000원도 안 해. 밥은 사줘도 안 해요. 인사하세요. 진짜 우리 악질 같아요. 시작. 딴 사람한테는 왜 그리 베푸는지. 여러분 딴 사람한테 막 쓰는 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쓸 겁니다. 근데 구제비로 하나님을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거 못할걸? 인사하세요. 시작. 못할걸? 시작. 두 번째, 안 하고 있을걸? 시작해요. 눈을 보고. 성령이 오셔야 돼. 여기 나오지.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헌금 하란 말도 안 했는데. 냉정하게 따지면 속에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 번째, 기근을 당하는 민족을 돕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주변 나라, 인도, 아프리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후진국들, 북한, 금주로 죽어가는 이런 곳에 구제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네 번째, 환난당한 자를 돕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환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힘든 사람들. 자, 주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연말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힘든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호레비, 죄송합니다, 호레비라고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는 거야? 호레비 몰라 부르는 거지. 나는 이런 거룩한 용어가 뭐 쓸 줄을 몰라.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서. 화부, 아니 이렇게 안 쓰네. 어떻게 미망인? 그렇게 미망인 단어 쓰는 게 아니야. 그럼 뭐라 부르요? 혼자 사는 거 힘들잖아. 도와주고. 이걸 못해. 근데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 없는 사람한테는 못해. 공개적으로는 해, 은밀하게는 못해.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선행을 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세 번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된 복이 있어. 이 구제는 반드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 11조해라, 약속이 있어. 싸울 것이 없도록 부른다. 근데 구제도 약속이 있는데 성경 오입니다. 보세요. 잠언서 11장 24절 볼까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없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남을 풍족하게 해주면 너도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너도 윤택하게 될 거야. 남을 도와주면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요, 세상의 수학과 하나님의 수학은 달라. 세상의 수학은요, 1 더하기 1은 2야.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참 1 빼기 1은 제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학은 1 빼기 1은 뭐예요? 2야. 하나님 수학이야. 100 빼기 100은 뭐예요? 2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야. 왜? 내가 돈을 가지려면 내 걸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래? 주면 네 것 될 거 더 많아질 거라, 이렇게 말해. 자,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라니. 주는데 더 많아져 버려요. 남을 윤택하게 했어. 더 많아져. 근데 왜 나는 이 모양의 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서 그래. 또 하나, 두 번째, 잠언서 28장 27절 읽어보세요. 궁핍하지 않게 해주겠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보치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못 보치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 너의 인생 궁핍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을 받아요. 뭘 받아요? 하늘의 상급.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의 다함이 없는 보물이나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는 일은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돈 버니라 교회 안 나오잖아. 왜? 돈에 마음이 쏠리니까. 하나님 앞에 쏠리는 게 아니고. 왜 예배 성공하지 못한 줄 알아요? 돈이 미쳐서. 왜 그래? 돈이 내 주인이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거짓말하기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현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급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너 재앙의 날 너 건져줄게. 그래. 이사야 참 시편 41편 찾아보세요. 1절로 3절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을 돌아볼 건 돌아봐주고 뭘로? 물질로. 그러면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리로다. 너도 언젠가는 실현하려는 고난, 재앙의 날 반드시 오는 날이 올 거야. 봐봐, 역전되는 날이 올 거야. 그때 너 가난한 사람 모른 척 지나가면 네가 힘들 때 내가 안 돌아와.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도 내가 너 복 줄 거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 여호와의 쇠한 병상에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 중에 병이 걸렸는데 구제의 날이 한 적이 있었으면 그 병 내가 치료할 거야. 왜 내 병은 안 고쳐져요? 안 도와준 적이 없어서 그래. 여기 나오잖아요. 도와준 적이 없어, 딴 사람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기독교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그 정경에. 이 사람이 나이 30이 넘어서 돈을 수천억 수조를 벌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럼 해나 구제나 하고 보자. 그래. 한 달, 두 달 있는 돈을 막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학교로 세우고 구제하기 시작했어. 1년, 2년, 3년, 4년 했어. 근데 안 주고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져 버렸어. 구제하면 너 병 걸린 거 내가 치료해 줄 거야. 근데 우리는 병 걸리면 우리 주여 믿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이 병든 몸을 주여 고쳐주소서. 아이고 나에게 보고지를 뽀개요. 그러면서 주여 아파요. 그래 기도를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성경이 그거 하지 말고 힘들 때 가난한 사람 도와봐. 그럼 너 병 걸릴 때 내가 고쳐줄게. 전도서 11장 1절 2절 볼까요?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자 보세요.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라. 너는 네 식물을, 돈을, 물질을 어디다 던져라? 물 위에 떠내려 보내라는 거야. 오늘 또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이거 돈을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여러 날에 이거 찾는구나 해가지고 또 갔다가 물에다가 다 던져놓지 마라. 안 돌아와. 다시 바다로 가버리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가지고 있는 거 딴 사람이 줘라. 그 뭐라 그런가 보세요. 7배나 8배에게 나눠줄지니라.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네가 알지 못하. 네가 남을 윤택하게 하고 구제하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꽂주는 거야. 응? 아멘 하는 사람 꼭 구제한 거 뭐세요? 솔직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뺏어 처먹은 거잖아. 아니야? 내가 딴 사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누가 더 많이 챙긴 거야. 딴 사람 5대5인데 내가 9를 먹고 쟤를 하나 준 거잖아. 도울 힘이 있을 때 도우시기 바랍니다. 구제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꾸어준 돈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주면 이자를 쳐서 질병과 재앙과 고난의 날이 올 때 너 내가 이자까지 쳐서 갚을 거야. 그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당장만 구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지요. 성경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들 섞여 살도록 내 가리라. 네 옆에 항상 가난한 사람 놔둘 거야. 왜? 도우라고 너 놔준 거야. 그래. 너는 무슨 복을 못 받아서 무슨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가난하니? 아우 믿음이 없어. 있다고 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할 때 힘들 때 누가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소한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대요. 그럼 하나님 재앙을 뽑아버린대. 다음에 그거 이어서 할 거야. 마지막 5번째, 구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연락된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제한다? 그래도 연락됩니다. 고넬료는 주님 만나서 구원받기 전에요 구제 선행을 이룬 자 있습니다. 그때도 응답받아서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4절인데 4절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31절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했다 이렇게 말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선행을 베풀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거야 이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경제 온치 오역이 주면 더 많아진다. 어려운 가정, 징계를 맞고 어려움을 당한 자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살펴보고 도와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재앙의 날, 징계 받는 날에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거 하나를 1년에 한 달에 한 번 못 하겠습니까? 딴 사람한테는 그렇게 풍성한데 성경에 올리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 왜 그리 인색합니까? 5초만 눈을 감으세요. 10초만 감으세요. 하나님, 정말 나 잘 먹고 잘 사는데요, 10,000원짜리 하나를 구제연금 한번 못 해봤습니다.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생색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고난과 질병과 저주와 재앙의 날이 올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꿔주는 게 있는데 구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몇 푼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한 달에 이 정도는 작정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기억된 사람만 눈을 뜨세요. 작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눈을 떠요. 그런데 난 작정 못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감고 주무세요. 푹 주무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제하는 방법, 구제 안 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부분을 이어서 한 번 더 양선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나태해져 가지고 거룩한 돕는 삶을 살지 않아.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어서 시간 내가 너무 빨리 끝난 관계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현재 간사님 나오셔서, 권사님이세요. 잠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안수집사 수련회, 권사 수련회 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내용을 잠깐 따끈따끈할 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부 간사 김현정입니다. 저는 이번 학생부 여름 수련회와 권사 수련회를 통하여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06년 성산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180도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영혼들을 학생부 간사로서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6년째 학생부 교사로 1년에 2번씩 12번의 수련회를 갔다 왔었지만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전도사님과 저희 교사들에게 학생부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그러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꼭 구원받는 학생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서정 코스 학습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희 교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었고, 그동안 아이들이 했던 성극과 워십과는 달리 교사가 먼저 성극과 아카펠라를 준비하였으며, 이번 수련회의 주인공인 아이들은 말씀에 집중하여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는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의 덮으심이 이런 거구나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원론 집회에서 쇠붙이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며 조는 아이 하나 없이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손을 드는 아이가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사실 고등부에서 구원받는 아이들이 몇이라도 나왔으면 하고 기도했었는데, 고등부는 물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으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이상으로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미 우리 학생부의 구원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나의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부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순차적으로 청년부와 안수집사 수련회에서 지난 토요일 권사 수련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 2 권사회를 통틀어 막내인 저로서는 정말 아무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기 위해 기대하며 평소에는 마음뿐 앉을 수 없었던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문자를 만들어 문법이 이루어질 수 없었지만 그 문자에 뜻을 넣어두셔서 그 문자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음인 알레프는 숫자 1, 하나님이란 의미가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다윗의 히브리어인 다비드는 숫자 14를 나타내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 시대까지 14대,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이 계보해 그 이름에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넣어두셨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들이란 의미의 베니, 베이트와 눈의 합성어로 각각의 뜻을 조합하여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아 생명으로 전환하여 혈통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 표현으로 대박, 소름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감탄사입니다. 소름은.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이 듣던 이 말씀이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가 아니라 귀족의 아들 신분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귀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의미였음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현정이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현정이에게 있도다. 이사야 49장 5절 현정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며 49장 15절에서 16절 현정이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손바닥에 새기셨고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내 죄로 인한 재앙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감사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하시고 그물에 가득 찬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리셨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역의 완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합하고 새롭게 잉태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수인 153마리의 물고기 안에 나를 속하게 하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물 안에 들어온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의 기업을 상속해 주신다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 상속을 받는 방법이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닌 은혜임을 생각할 때 감사 이외에 다른 말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우리 학생부와 성산교회에서 다음 주인공은 누구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한 낙과 같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로서 귀족으로서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원래 그 투스타 부인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하냐 그러면 많은 교회를 다녔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간증은 더 뜨겁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볼륨 좀 맞춰주세요. 울리고 막 그러는. 안녕하세요. 사랑목장의 김남분 집사입니다. 이 교회 온 지 작년 12월에 제가 여기 등록했거든요. 1년도 채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목사님 메시지를 받고 좀 떨리더라고요. 간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이 큰 성산교회 강단에 쓰게 하신 걸 좀 떨리고 부담스럽고 근데 감사를 드려요.
일부 예배 때 간증을 하고 나니까 조금은 덜 떨리는 것 같기도 한데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간증은 잘못하면은 내 자랑이 될 것이고 또 성도님들한테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정말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또 은혜가 떨어지고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30년 하면서 군인 가족으로서 거의 25번 내지 30번 정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인사이동 할 때마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전후방 각지를 안 다녀본 지 전국 8도를 안 돌아다닌 게 없는 것 같이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군인 가족 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거쳐갔어요. 제가 저랑 관계없이 타이에서 목사님이 오시고 가시고 저도 또 인사이동 한번 가고 오고 해가지고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바뀌셨어요. 그 가운데 군인교회는 군정 목사님들이 나이가 젊어서 너무 어린 목사님들이 오시니까는 그 말씀에 깊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또한 믿음이 없었겠지만요. 그래서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목사님들이 스쳐가셨어요. 근데 이번 세미나에서 제가 실은 권사도 아닌데 집사로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은혜의 자리에 와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도 그것도 깜짝 놀랐거든요. 권사에 또 룰이 있고 조직이 있는데 집사로서 또 참석하는 것도 좀 또 조직을 와해시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종숙 권사님이 은혜의 말씀의 자리는 욕심을 내야 된다. 어디든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꼭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늘상 강대상에서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안수 집사님들이 항상 뒤집어졌다 그래요. 무엇이 뒤집어진지 모르겠지만은 말씀으로 뒤집어지겠지만은 저희네가 수련회 갔을 때는 박수치고 기도하고 울고 성령 이런 데서 제가 그런 것만 늘 봐왔는데 이번에 좀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주시길래 저렇게 다들 뒤집어졌다고 하시는지 저도 심히 좀 기대도 되고 하는 마음에서 갔었는데 제가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고 뭐 위문도 가고 그 장사병들 다 뭐 점심 국수 삶아주고 이런 행위를 너무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이 그런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에 전해주실 때 구원론이라는 거 예정론이라는 거 거의 말씀 안 해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 와서 그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좀 무겁고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와 그 말씀에 조금 이렇게 좀 연약한 부분과 갈급한 게 있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 듣고서 이거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깨달았고 요번에 구원의 논 가서 구원의 확신을 받으면서 왜 다른 목사님들은 나한테 30년 동안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전해주셨을까? 그 내노라 하는 군 교회에 정말 크나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왜 그분들은 이런 말씀을 안 전해주시고 깊이가 낮은 일상생활에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안타깝더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한 게 너무 허송세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말씀 중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셔서 귀족의 자녀로 세워주셨다 하는데 정말 미천하고 미물인 저에게 정말 귀족 같은 그런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새롭게 깨달았고 감사하고요. 또 나 자신을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곳에 보내주신 것 또한 저 혼자 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여 주셔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또 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귀족의 아들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저는 흥분을 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고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나에게 어떤 것을 들려주었는지 또한 그때 또 깨닫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기 153마리 한 마리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또한 구원의 방주에서 내 자신이 153마리 들어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번 말씀 중에서 목사님께서 153마리의 그 그물은 끊어지지 않는 이상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저 또한 그 그물 안에 들어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집회를 세미나를 통해서 그걸 몰랐었어요. 나는 그냥 바닷가에 헤엄쳐 있는 고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안에서 153명의 숫자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게 구원의 확신이구나. 이것은 남한테 들을 수도 없고 내가 또 이거를 듣지 못하는 군인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요.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온 것에 1년도 안 되지만은 목사님이 지명하여서 이곳 세우게 하셔주셨고 그 또한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셨고 제가 또한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정말 이 구원받은 걸 갖고서 이제는 남한테 보여지는 믿음과 그런 행동이 아니고 정말 음지에서 낮은 곳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이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또 이곳에 이렇게 간증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간증을 다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택하여서 간증을 하게 하시니 또 한 번 이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또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나같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또한 다른 곳에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힘들고 무겁고 까다롭고 좀 버겁지만은 저 같은 사람도 그 말씀의 복음의 본질을 알고 이렇게 깨우쳐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저 또한 이걸 감사하여서 앞으로도 이 성산교회에서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고 제가 은혜를 끼치는 또 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주셔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목회 여기서만 1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생활을 5년 이상 7년 동안 전도사 생활하다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경도 읽고 말씀도 연구하고 그러다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임했던 그 120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남아나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자리 전체가 임했는데 왜 우리는 맨투맨으로 구원 상담을 해야만이 구원받고 기절시키고 입신하고 방언하고 때리고 막 북을 치고 땡가를 치고 막 이 깽깽이를 울려 퍼지고 막 흥분을 시키고 그래야지 막 이게 성령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기분 내고 그 끝나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또 해마다 수련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도 수련에 그냥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옛날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중고등부 구원론을 전해서 구원의 확실을 좀 갖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할 거야. 그러고 왜요? 그랬더니 애들 시작하면 그냥 졸아버리는데 예를 들고 벽에다가 혼자서 말하는 거 똑같은데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 기도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짰습니다. 길게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리고 단위에 딱 서서 말씀을 전하는 아이들의 분위기가 서로 맨 앞에 앉으려고 싸움이 왔던 거예요. 그 어떤 아이는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에 앉으려고 빨리 왔는데 자기보다 먼저 앞서 앉은 애들 때문에 두 번째 자리에 앉아도 그래도 구원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뒤집어져 버린 거야.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전체를 이렇게 덮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청년부 집회 또 해야 되잖아요. 청년부 집회는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은 이 구소에 관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관계 회복, 두 번째 하나님과 너와 하나단다 해서 성만찬, 성도가 하나야. 세 번째 섬김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족씩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무슨 하나님이 보낼 자만 택함받은 몇 수만 보냈겠지만 그 자리를 성령께서 덮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기도시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울고 불고 서로 미워했던 관계. 하다못해 우리 고은총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두 사람을 마음속에 미움이 가졌는데
자기 스스로 가서 발을 씻기면서 용서를 빌었고,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졸업할 나이인데, 대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었다네. 그리고 헤어졌대. 근데 하나님 그에게 용서를 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녁에 자고 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아이가 주사를 놓고 있더라. 보니까 그때 미워했던 친구는 하나님 거기로 보내. 근데 얘는 하나만 뭐래? 얘는 주간반이 아니, 야간반이 아니래. 주간반이래. 근데 그날 이상하게 야간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면서 이제 이번에 호주로 갔는데 얘가 이거니까, 아빠 그 친구 만나서 화해하고 관계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원수까지 미워하는 모든 장벽들을 성령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안수 집사로 간 거예요. 안수 집사. 근데 안수 집사는 처음부터 제가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안수 집사 하면은 교회에 간 지 거의 30년, 40년, 50년이고 아는 것 많고 잘난 척하고 강박하고.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기도할 때 실수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원리를 알려주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갑자기 그날 말씀을 하나님 바꿨어.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집회 안에 앞에 앉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서 밤을 새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안수집사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고 서로 나누고, 헷갈을 뒤집어졌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드디어 저번 주 금토 권사회잖아요. 권사는요 진짜 한물 간 겁니다. 권사는 얼마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여자들은 또 좀 말이 많고 그래서 섬김이 무엇인지 섬김의 메시지를 준비를 했어. 근데 이정수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가기 전날, 목사님 기대가 커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번에 청년부, 중고등부, 안수집사 뒤집어버린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었으면 좋겠어요. 또 충격을 받았어. 이거 뭐야, 섬김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컴퓨터 가가지고 말씀을 또 준비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어. 그리고 말씀을 적으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기대가 되고, 막 내가 말씀 전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중에 그 안에 있는 권사들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덮어버린, 아픈 사람 병이 치료받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설교만 하는 중에, 메시지 전하는 중에 헷갈려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집사니, 목사니, 장로니, 나 뭐 예수님, 그런 거 하지 마요. 아까 서론에 시작한 것처럼 신을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셔야 됩니다. 신기할 정도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체면에 걸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줄 수 있는가,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두 세미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이쪽도 뒤집어 저쪽도 계속 뒤집어진다는 소리만 들리니까 김 장로님 옆에 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들 데리고 다니면서 맨날 먹이고 놀러 가고 요거만 하지 말고, 사실 먹이고 놀러 가고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서로 건들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전략이거든 사실. 오늘서 내가 얘기하는데. 근데 김 장로님 그 눈치를 챘어. 그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들도 이 메시지 전해줘서 뒤집어 주세요. 김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누가 구원에 관한 얘기나 구원의 체험을 얘기하면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면서 도전을 받아. 나도.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감도 없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 장로의 수련회를 오늘 시간을 정할 거예요. 5박 6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박 15일 막 11박 해가지고. 왜냐? 구원받아야 돼. 정말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진짜 만나야 돼.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만나고 와야 돼. 그리고 장로님 세미나, 그때 특혜를 줄 거예요. 장로 부인들은 참석하도록. 네, 장로 부인들은. 왜? 부부는 하나니까. 그 다음에 교육자 수련회, 필리핀, 중국 이런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세미나해서 성경 보는 눈,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이런 성경의 문을 여는 이런 부분을 알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부어줄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갈급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난 돈에 미쳤습니까? 왜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합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기도 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고,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딴 사람 다 빠져도 나는 그거 빠지면 안 되겠다. 집단적으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체험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길 바랍니다.